통일사상 요강 제3장 본성론 3. 격의적 존재. 한편 인간은 원상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성을 닮아서 주체 격의와 대상 격의를 지니게 되어 있다. 인간은 먼저 부모 앞에 대상으로서 출생하며 성장한 다음에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 대하여 주체의 위치에 서게 된다. 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위의 대상의 직급에서 출발하여 점차 상위의 주체의 직급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인간은 먼저 대상 격의에 머물러 있다가 점차로 주체 격의로 올라가게 된다. 1. 대상 격의와 주체. 대상 격의는 주체의 주관을 받는 입장인 동시에 주체에게 기쁨을 돌려주는 데에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지음받았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상 격의에 있는 인간 생활의 제1차적인 의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대상의 위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대신 위치에 대해서도 대상 격의에 서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대신 위치란 예컨대 다음과 같다. 즉 백성에 대한 대통령이나 국왕, 자식에 대한 부모, 제자에 대한 스승, 부하에 대한 상관,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전체 등이 그것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대상인 것처럼 국민 백성은 대통령이나 국왕의 대상이요, 자식은 부모의 대상이며 제자는 스승의 대상이요, 부하는 상관의 대상이며 개인은 전체의 대상인 것이다. 인간은 여러 주체들과 연관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대상 격의에 있는 인간은 주체의 주관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상으로서 주체에 대한 일정한 심적 태도가 요구된다. 이것이 대상의식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대상의식은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즉 시봉심 혹은 충성심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대상의식도 충성심이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대상의식은 효성심이며 스승에 대한 제자들의 대상의식은 존경심 혹은 복종심이다. 또 상관에 대한 부하의 대상의식은 복종심이며 전체에 대한 개인의 대상의식은 봉사심이다. 여기에서 각각의 주체에 대한 대상들의 공통적인 대상의식은 온유와 겸손 그리고 위하고자 하는 마음, 위타심인 것이다. 그런데 타락세계에 있어서는 역사상 많은 독재자가 나타나서 대중들의 대상의식을 이용하여 마치 참다운 주체인 것 같이 행동함으로써 국민의 존경이나 지지를 받아왔다. 예컨대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차우세스쿠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나 거짓 주체들이 비록 일시적으로 대중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대중의 지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봉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대상의식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의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마음까지를 유발하게 된다. 종교인들의 순교 정신이 바로 그 예이다. 위대한 지도자의 추종자 중에 때때로 그 지도자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기꺼이 바치는 예가 가끔 있음을 보는데 이러한 예들은 참 주체, 하나님 대신 입장에 대한 대상의식이 극한적으로 발로된 예이다. 그런데 일반 대중은 누가 참 주체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독재자와 같은 거짓 주체를 참 주체로 착각하고 그를 맹목적으로 따름으로써 인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낳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리하여 참된 주체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대상의식은 윤리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오늘날 대상의식이 거의 마비됨으로써 주체의 권위가 무시를 당하고 여기에 주체와 대상의 질서가 사라져서 그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어 윤리부재의 상태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확고한 대상 의식을 앞세우게 하는 의식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2. 주체 격의와 대상. 주체 격의는 대상을 주관하는 위치이다. 본래 인간이 성장하여 완성하면 만물에 대해서 주체의 위치, 즉 주체 격의에 서게 된다. 즉 만물을 주관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주체 격의는 인간 대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주체의 위치를 말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주체의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주체이며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에 대하여 주체이다. 회사에서 상사는 부하에 대하여 주체이며 국가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주체이다. 또 전체는 개인에 대하여 주체이다. 그런데 주체가 대상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심적 태도가 요구된다. 이것이 주체의식이다. 그것은 첫째로 대상에 대해서 부단한 관심을 갖는 일이다. 그동안 인간 소외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는데 그것은 여러 주체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단이 대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데에 기인한 것이다.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체가 그 대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상은 주체에게 불신을 품게 되고 그 주체를 따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주체는 주관이 대상에 대하여 망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주체는 대상을 사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거나 대상을 지배하는 것이 주체의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참 주관은 대상을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행복과 이상, 기쁨과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주체가 대상을 사랑할 때 대상은 주체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대상인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체는 대상을 사랑해야 한다. 셋째로 주체는 적당한 권위를 지녀야 한다. 주체가 사랑을 가지고 부하를 주관 혹은 통솔할 때 일정한 권위가 없이 동정심만 베푼다면 부하는 믿음직한 상관이라는 이미지가 흐려짐과 동시에 긴장감이 풀어져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저하된다. 따라서 주체는 적당한 권위를 지니면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에는 봄날과 같은 따뜻한 사랑도 있으나 겨울의 차가움과 같은 엄격한 사랑도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권위를 갖춘 엄격한 사랑은 대상들의 주체에 대한 신뢰도와 소속감을 제고시키며 상관의 복종심과 일에 대한 의욕을 앙양시킨다. 여기에 권위를 갖춘 엄격한 사랑이란 사랑을 내포한 엄격한 명령을 말한다. 이와 같이 주체에게는 일정한 권위가 필요하나 과다한 권위의식은 도리어 금물이다. 그런 권위에는 사랑이 깃들 수 없기 때문이다. 권위가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면 부하는 위축되어 창조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된다. 상사가 부하를 꾸짖어도 부하가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 질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권위가 참 권위이며 바로 사랑을 내포한 권위인 것이다. 하나님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권위의 하나님이시다. 예컨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둘기와 양과 암소의 헌재에 실패하였을 때 그의 자식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하셨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헌재로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셨다. 이것은 이때까지 너는 내가 두려운 권위의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한 것이다 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며 도리어 두렵게 여기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물에 대한 인간의 주체 격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랑은 심정을 토로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완성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으면 심정을 토로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휘하여 만물을 주관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게 된다.
그때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만물에 대한 주체 격의에 서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마르크스주의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계획 경제를 실시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에 대한 참다운 의식적인 주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가 계획 경제를 실시함으로써 인간이 만물 주관이 주체 격의에 서게 된다고 보고 있음을 뜻한다.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의 개혁, 계획 경제의 실시에 의해서 인간이 만물 주관의 격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소련이나 중국 등에서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생산성의 정체 등으로 경제가 파탄된 것은 공산주의가 만물 주관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물질주의적 인간관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물질적인 인간은 만물에 대해서 참다운 주체 격의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3) 연체의식과 민주주의.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는 주체 격의와 대상 격의에 함께 서 있다. 이것은 인간이 연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주체 격의와 대상 격의를 겸비한 존재, 즉 이중 격의를 가진 존재이다. 이것을 연체 격의라고 한다. 연체 격의는 이중 목적, 즉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을 지닌다. 예컨대 어느 직장에 있어서 한 부서의 장, 과장이나 부장은 부하에 대하여 주체 격의에 있으나 동시에 상사에 대하여 대상 격의에 처해 있다. 그 회사에 있어서 최고의 주체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상 격의에 있으므로 인간은 누구나 엄격히 말해서 모두 연체 격의에 있는 것이다. 연체 격의에 있어서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대상 의식과 주체 의식을 겸비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연체 의식이라고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은 먼저 대상 격의에 있다가 다음에 주체 격의에도 서게 된다. 따라서 연체 의식에 있어서는 대상 의식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주체 의식은 대상 의식의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그런데 타락 인간에 있어서 인간이 주체의 위치에 설 때 대체로 주체 의식을 우선하게 된다. 그 전형적인 예가 독재자들이다. 독재자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나 본연의 사회에서의 지도자는 비록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대상의 위치에 있음을 의식하고 겸손성을 잃지 않는다. 다음,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연체의식에 대해서 살펴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다수결주의와 권리평등의 사상으로서 이 권리평등의 사상은 자연권이 평등이라는 로크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홉스에 있어서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었으나 로크는 자연 상태에 있어서 자연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있다고 언명하면서 자연 상태에 있어서의 인간은 자연의 권리,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 자연권 사상이 토대가 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의 자연법사상이었다. 이 자연법사상에 근거한 권리평등의 사상이 근대 민주주의 원칙의 성립의 동기가 되었다. 여기에 권리평등이란 개인의 권리의 평등을 뜻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자연법에 근거한 권리평등의 사상을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기독교 사상에서 온 것이다. 즉, 존 노크의 자연권 사상은 인간의 평등한 자연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의 평등권 사상이 근대 민주주의 성립의 참된 근거였다. 따라서 평등 사상은 하나님 앞에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본래 평등 사상은 대상의식의 사상이며 따라서 질서의식의 사상이었다. 즉 민주주의는 본래 대상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은 점점 대중의 관심권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개인의 권리 주장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대상의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러 개인은 본래대로의 대상의식이나 연체의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주로 주체의식만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주체의식만을 지닌 인간의 관계, 즉 주체와 주체의 관계로 변질되었으며 이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질서부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주체와 주체의 관계는 본질상 상극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은 민주주의는 그 성립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비교적 건전한 발전을 계속해왔다. 그것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대상의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후 과학의 발달과 유물 사상의 확산 등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는 세속화되어 갔으며 따라서 인류의 정신지도의 능력 또한 사라져 갔던 것이다. 게다가 사회는 급속히 산업사회로 화해였고 가치관은 다원화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천과 함께 민주주의의 권리평등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대상이 평등에서 법 앞에서의 주체의 권리평등 사상으로 변질되어 갔으며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천과 함께 민주주의의 권리평등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대상의 평등에서 법 앞에서의 주체의 권리평등 사상으로 변질되어 갔으며 그 결과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민주주의의 모순, 즉 주체와 주체의 상극적인 요인이 드디어 표면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주체와 주체의 상호관계는 서로 상극의 관계이다. 플러스 전기와 플러스 전기가 서로 배척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 평등의 사상은 기독교의 사랑과 같은 조절 기능이 없는 한 필연적으로 상충 현상을 빚어내기 마련이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 충돌, 전쟁, 상호, 징후 등을 비롯하여 갖가지의 불화 현상은 모두 이 주체와 주체 간의 상극작용의 표현이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민주주의의 권리평등 사상은 시초부터 상극 요인을 안고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때가 이르면 그 상극 작용은 반드시 표면화될 숙명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그 때가 당도하자 잠재해왔던 상극 작용이 표면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전체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 강도, 방화, 테러, 파괴, 마약 중독, 부정부패, 성도덕의 퇴폐, 이혼율의 증대, 가정의 붕괴, 에이즈의 확산, 성범죄의 만연 등도 실은 모두 이 민주주의의 상극적 요인을 바탕으로 하고 일어나고 있는 가치관의 붕괴 현상의 결과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관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인간의 머리에 다시 본래의 대상 의식을 부활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인류의 참된 주체인 하나님을 다시 맞아들여야 하며 민주주의가 출발할 때의 본래의 정신,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실제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자기의 상위자를 존경하게 되고 또 상위자는 하위자를 사랑으로 지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을 사랑하게 되고 국민은 정부에게 충성을 다하게 된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민주주의가 하나님을 중심한 민주주의가 될 때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병폐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통일 사상은 하나님을 중심한 민주주의를 천부 중심의 형제주의라고도 한다. 이것을 간단히 천부주의 또는 형제주의라고도 부른다. 부모 없는 형제가 있을 수 없고 형제를 떠난 부모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 인류는 참 부모인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사랑의 형제자매가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만물에 대한 인간의 주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3대 축복의 하나로서 만물 주관을 명하셨다. 그리하여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더라면 만물의 주관 격에 설 수 있었을 것이다. 만물 주관이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이 만물을 단순히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활동을 위시한 모든 경제활동과 제조활동, 기술활동이 모두 이 주관에 속한다. 그러면 이러한 만물 주관에 대한 인간의 심적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만물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만물에 대한 사랑이란 온정을 가지고 만물을 소중히 다루면서 위해주는 것이다. 즉, 사랑을 터로하고 만물을 다루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은 천도에 따르는 주관이기 때문에 만물도 기뻐한다.